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또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던 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구절에 기본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 원칙은 목회자를 절대 옹호하는 본문으로 읽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맹목적인 순종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대신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는 질서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말씀을 중심으로 한 목회자와 성도 간의 상호 은혜 관계, 상호 책임의 관계를 심도 있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은 목회자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말씀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본받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에게 가르치고죠. 너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한 그 지도자들을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기억하며 목회자는 기억되는 존재입니다. 기억하라는 말은 인격 숭배가 아니라 신앙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낸 역사에 대한 기억. 이 인물들은 이미 순교하거나 생을 마친 지도자들입니다. 즉 목회자는 현재의 인기나 영향력이 아니라 신앙의 결말로 평가받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것은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설교된 내용과 행동의 일치를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아주 강력한 경고인 것입니다. 목회자, 저를 포함한 우리 목회자들의 말씀은 정말 천사의 방언처럼 아름답게 전하는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정말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뼈를 때리는 그러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가 본받아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 살아낸 삶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가 본받아야 할 것은 은사, 리더십 스타일, 성격이나 카리스마가 아니라 이것들이 본받음의 기준이 아닙니다. 본받음의 기준은 말씀 앞에서 살아낸 믿음의 삶, 이것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선포된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낸 믿음의 삶, 이것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목회자를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 목회자를 통해 드러난 믿음을 본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좀 더 7절의 말씀을 좀 더 심도 있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은 무조건적인 맹종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범위는 분명 말씀 안에서 복음의 진리에 근거하여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맹종이 아니고 말씀 안에서 복음의 진리에 근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라는 그 순종의 범위가 한계가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의 원칙은 정말 이건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이죠. 따라서 히브리서 13장 17절은 비성경적 명령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느니라. 이 청산할 자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하나님께 보고 드릴 그러한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가 애쓰고 수고한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들이라는 것이죠. 영혼에 대한 책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영혼을 위하여 깨어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에서 목회자의 권위는 행정적 지위에서 나오지 않고 영혼을 돌보는 책임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신방하고 이렇게 영혼을 돌보는 책임에서 목회자의 권위가 나옵니다. 목회자는 관리자이기 전에 파수꾼, 워치맨입니다. 파수꾼이어야 됩니다. 청산할 자라는 말에 무게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이 표현은 목회자에게 주어진 가장 무거운 말입니다. 또한 무서운 말입니다. 목회자는 성도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설명해야 될 자, 보고해야 될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성도보다 목회자에게 더 두려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성도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이 나를 돌보고 있는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어떻게 설명하고 보고할 것인가. 여러분, 이거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감 없이 설명하고 보고할 자가 누구냐? 목회자라는 것이죠.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교회를 비방하고 또한 아무 이유 없는데 목회자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파벌을 만들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목회자는 가감 없이 하나님 앞에서 설명하고 보고해야 될 책임과 의미가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도의 태도는 목회자의 사역에 영향을 줍니다. 불신하고 끊임없는 시험을 하고 악의적인 비판을 하고 목회 사역을 고통의 자리로 만듭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신뢰하고 복음 안에서 협력할 때 목회자가 기쁨의 자리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것은 목회자를 위한 말이 아니라 성도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성도가 목회자를 공격할 때 손해를 보는 쪽은 목회자가 아니고요, 목회자를 포함한 교회 전체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목회자, 성도의 관계를 은혜의 통로로 설계하셨다는 것. 은혜의 통로로 설계했다는 건 뭡니까? 나는 십자가에 죽어마땅한 존재인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의 죄값을 속량 값을 치르신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어떻게 비방하고 내가 어떻게 그분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교회를 회방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은혜의 통로로 설계된 존재임을 듣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성도의 관계는요, 목회자는요, 말씀을 맡은 청직입니다. 영혼을 위해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보고할 그러한 위치에 있음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자여야 됩니다.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목회자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아래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를 지배하지 않고 성도는 목회자를 숭배하지 않는, 둘은 말씀과 은혜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 언약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사실 늘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